2018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김포에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물론 전세긴 하지만요. 그리고 사례도 올랐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받던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을 얻었습니다.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문교회의 사랑을,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의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을 얻었고 또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도 있습니다. 한 해 더 젊었던 그 젊음을 잃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생겼어요. 전에는 이 흰머리가 보이면 뽑았거든요. 이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더 지났으니까 그만큼 젊음은 잃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유함도 잃었습니다. 저는 집과 교회밖에 모릅니다.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괜히 또 안 좋은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일까 봐 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그래, 마트도 함부로 못 가겠고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다닙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기분 좋은 이름이죠.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얻으신 것은 얻으신 대로 감사하시고요. 잃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되찾게 되는 2018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신 분은 건강을 다시 되찾게 되기를 바라겠고, 직장을 잃으신 분은 직장을 다시 얻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겠고, 부부간의 사랑을 잃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부간의 성숙하고 깊은 사랑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6장 1절 2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당신과 함께 머무는 지금 이곳이 좁으니까 우리 거처를 좀 새롭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북이스라엘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오늘 교회를 또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선지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더군다나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는 그 악명 높은 아합 왕이 지배했던, 영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이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어서 그 영적인 그 힘을 지탱한, 어쩌면 굉장히 고독할 수도 있는, 그러나 그들이 있었기에, 그 영적 거장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회에 여전히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 엘리사에게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선지 생도들이겠죠. 그 당시로 얘기하면 선지 학교입니다. 그 선지자 중에,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선지 동산이 좁으니까, 선지 학교가 좁으니까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서 그렇게 짓고 다시 좀 합시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은 신학교가 있었다는 것이죠. 선지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생활하면서 경건과 영성을 집중적으로 수련하는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학교가 이 엘리사의 명성과 실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크게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아무리 시스템, 하드웨어가 좀 후져도 그 소프트웨어가 좋으면 못 일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교수들이 있으면 돼요. 마치 엘리사는 그런 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이 제자들이 몰리니까, 선지생들이 몰리니까 급기야 이 현재의 수련 공간이 상당히 좁아져서 더 넓은 곳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엘리사가 그 제자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냐? 그럼 그렇게 하자. 그 신축 공사의 동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중 하나가 엘리사의 동행을 촉구합니다. 3절입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우리 좀 넓은 곳에 가서 집 짓고 다시 열심히 그렇게 우리의 이 학교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냐? 그럼 해라. 그랬더니 또 제안을 해요.
당신 엘리사 스승이여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엘리사가 내가 가겠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과 학생들의 관계는 사실 그렇게 밀접하지 않습니다. 친근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계시면 자유가 제한됩니다. 활동에 지장을 받습니다. 이런저런 눈치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를 다녀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다녀봤고요. 쉬는 시간 혹은 점심시간에 교실안은 거의 난장판 수준으로 변합니다. 어떤 애들은 창가에 앉아있고 어떤 애들은 책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점심시간이 아닌데도 마치 점심시간인 양 도시락을 까먹고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칠판에 낙서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서로 시비가 붙어서 그냥 없는 욕 있는 욕 하면서 두루 죽이겠다고 그냥 눈을 그냥 부릅뜨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실은 난장판이 되고 무법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무법천지가.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일사불란하게 자리가 정돈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네. 선생님 오신다. 항상 그렇게 나팔수들이 있어요. 지정해주지도 않았는데 그 망을 보는 친구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야 선생님 오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데, 야 선생님 오신다는 조금 얌전한 표현이고, 여러분들 때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제 때는 이랬어요. 야 떴다 그랬어요. 떴다. 떴다 그러면은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다 제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딱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잔잔한 바다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질서가 회복됩니까? 부담스러운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굳이 다른 일에 스승의 동행을 원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우리끼리 다녀오자지 스승님 함께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수업 외에는. 그에게 무언가를 배울 것 외에는 따로 떨어져 놀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스승인 엘리사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라며 동행을 요청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수업이나 훈련이 아니라 공사를 하러 갑니다. 학교 신축을 위한 작업을 위해 갑니다. 엘리사가 함께 간다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공사장에 같이 간다면 일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디 쉴 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지도를 하고 또 저렇게 지도를 하고 간섭을 받아야 할 일이 부르고도 뻔합니다. 여러분, 부교육자들의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어디 그냥 가 계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출타 중이신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할 때 빼고 선생님은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라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선지 생도들이, 제자들이 스승인 엘리사가 그 공사 현장에 같이 가봤자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쿠치쿠치 캐묻기나 하고 이런지도 저런지도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지 좋을 게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 하나가 엘리사 스승이여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동행을 요청해요. 먼저 스승이 가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간절히 스승 엘리사의 동행을 요청합니다. 그 제자의 간청에 의해서 엘리사가 동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학교를 신축할 장소인 이 요단강 근처 그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작업이 한창 진행되었어요. 근데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만 도끼날을 물에 빠뜨려버린 겁니다. 그게 5절 말씀인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떠도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여러분, 당시의 도끼는 지금의 도끼와는 다릅니다. 지금 도끼는 아무리 때려도 안 빠져요. 그거 안 빠지도록 만들었어요. 아래는 얇게 하고 그 위에는 굵게 만들어서 휘둘면 휘두를수록 더 견고해지지 빠지지 않게 만들었죠. 머리를 잘 써서. 근데 이 당시에 도끼 날은 그냥 나무에 무슨 뭐 칡농풀 같은 걸로 그냥 칭칭 감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치다가 자주 빠져요. 이렇게 치다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도끼 날이 빠져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도끼 날을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도피성이었죠. 도피성 아시죠?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과실치사라 그래야 되나요?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모르고 실수로 그냥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도피성으로 달아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제사장이 죽기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도끼가 굉장히 헐거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제자들인 이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 어디서 난지 모르겠는데 도끼를 휘두르다가 나무를 베려고 하니까 도끼를 휘두르다가 그 도끼 날이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깊은 물에 빠졌어요. 아마도 숲속에 있는 깊은 곳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건져낼 도리가 없는 깊은 물에 도끼 날이 빠져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도끼는 자기의 것이 아니래요.
뭐라 합니까? 빌려온 것이래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스라엘 철기 문화가 발달된 시대가 아닙니다. 여전히 청동기에 머물고 있고 아마 블레셋에서 많이 빌려왔을 거예요. 수입해서 썼을 거예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앞당겨 그렇게 받아들였고 개발했으니까요. 어쨌든 싸움을 위한 무기든 농사를 위한 기구든 간에 철제 보급이 원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도끼날이 상당히 비싼 거였다는 겁니다. 상당히 비싼 거. 도끼날 하나가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야말로 고가의 제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끼날을 잃어버린 자의 신분이 뭐라 했습니까? 신학생. 신학생입니다. 선지생도. 여러분 잘 아시죠? 신학생은 늘 배고픕니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돈 많은 신학생 별로 없습니다.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저도 신학생 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저는 항상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근데 공부를 잘해서 받는 장학금이 아니라 사모님이 주는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학비를 댔기 때문에 제가 아무 왜 그러세요? 제가 아무 탈 없이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전세가 역전됐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무 탈 없이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죠. 신학생들은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근데 이 선지생도 신학생이 잃어버린 도끼날은 상당히 고가의 물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왔다는 것은 원상태로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끼날 하나 빠졌는데 어디서 책눈불 켜다가 대신 이거 가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래. 도끼날을 잃어버렸으면 도끼날을 그대로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 선지생도가 그 사람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거기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엘리사를 말합니다.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았던 선생님. 있으면 부담스럽기만 하고 없었으면 좋겠을. 그냥 학생으로서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 수업이나 훈련 외에는 다른 일로서는 같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선생님에게 이 도끼날을 잃어버린 학생이 구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 닥치자 제일 먼저 찾게 된 사람이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때로 제한받을 수 있어요. 학생에게 스승이 불편한 존재이듯이 사원에게 사장님이 부담스러운 존재이듯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때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뭐 하는 시간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잠을 자도 한참 자야 될 그런 시간인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여러분, 기왕 연말을 보내는 거 세상 사람들처럼 어딜 좀 가서 해돋이를 보거나 좀 가족과 오래간만에 함께 무슨 외출을 해서 여행을 떠나서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뭔가 내 삶에 제한을 받고 구속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어딜 마음대로 갈 수가 있나 주일이 되면 늘어지게 늦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승질나는 대로 사람에게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일도 취직도 아무데나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출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고 직장 가실래요?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결혼도 아무나 하고 못해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결혼하실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야 하는, 우리 청년들은 참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많이 좁아요. 그런 불편들, 그런 제한들, 그런 부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면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상관이 없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비아냥거리죠. 넌 왜 그렇게 지지리도 궁상맞게 사니? 야, 조금 이런 때에는 좀 나이트도 가서 좀 이렇게 부킹도 좀 하고 이렇게 술 담배도 하면서 이렇게 쾌락을 좀 즐기고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야? 너 도대체 왜 인생을 사니? 왜 인생의 낙을 그렇게 안 즐겨?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막 그냥 차들이 딱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혀를 찰걸요? 저들은 도대체 뭐 하는 짓일까? 잠 안 자고. 저 시간에 그냥 여행이나 가지. 그럴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뭔가 제한을 받고 구속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지옥과 방불한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라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죄악되고 그 죄악이 충만하고 만연해어도 그래도 망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일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도끼날이 물에 빠져버렸는데 엘리사가 없었다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습니까? 누구한테? 세상 살다 보면 아시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거. 권세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거.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거. 세상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나는 그래도 이만큼 내가 많이 얻고 있고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아왔고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뭔가 하나 문제가 툭 터졌어요. 그걸 감당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난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제가 볼 때 마음만 넘어도 다 알아요. 40만 넘어도. 우린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일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잠수부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해를 장비도 없이 잠수한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죠. 빠진 쇠도끼를 찾아낸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깊은 호수에 가장 무게가 있는 떠오르지도 않는 그 쇠도끼가 가장 깊은 수심 밑바닥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엘리사의 제자가 내 주여 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왜 내 자유가 제한받는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초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설거지할 때에도 왜 이놈의 설거지는 이렇게 많을까? 그렇게 불평하며 설거지하지 마세요. 찬양하면서 설거지하세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다 하면서 깨끗이 설거지를 하세요. 네? 하나님, 저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엄마라고 나 하나 있는데 따라주고 이지해주는 자식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연결을 하면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불평과 원망만 나오고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거기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가의 가사를 누리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개선되었으면 되었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 이름을 부른 제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것입니다라고 탄식하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던 그 제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엘리사는 제자에게 이
이, 좀 거친 말 할게요. 이 등신 같은 놈아, 그거 왜 빠뜨렸어? 이러면서 추궁을 하거나 야단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빠졌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도울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 잘못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너 왜 그랬어, 이놈아? 하면서 머리를 쥐어박고 내가 너 같은 걸 선택했다니 참 후회스럽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록 염치 없어도, 내가 비록 한 해를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어도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고요, 내년 한 해도 계속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줄 준비가 되어서 어디에 빠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왜 빠뜨렸어? 라고 추궁하고 문책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빠졌니? 그렇게 물으십니다. 언제든지 나만 의지해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나를 찾고 나에게 구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다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잃었던 것을 이 제자는 도로 찾게 돼요. 그 찾을 수 없었던 깊은 심해에 빠져버린 그 도끼인 나를 이 제자가 다시 손에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갑을 잃어버릴 수 있고, 스마트폰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겠지만 근데 때로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갑 잃어버릴 수 있죠. 스마트폰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뭐 내가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렸습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건강 챙길 날이 없었고, 아니 챙기느라고 챙겼는데 그냥 병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전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갑을 잃어버리고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돈을 잃어버린 것들은 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잊고 살았던 것들을, 더 많은 선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때로 돈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충분히 낮아지고 이제 남을 돌아보게 되죠.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정말 부주의한 놈이구나. 뭔가를 깨닫게 되고 얻는 것이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다고 해서 치명적인 해가 되거나 손해가 되지는 않아요. 저희 딸도 얼마 전에 지갑을 잊어버렸대요. 한 2만 원이 들어있었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찾아라. 그러나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잃어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지 않죠. 때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꼭 그것이 손해가 되진 않아요. 어쩌면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더 나은, 더 선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잃어버렸더라도 반드시 그건 안 찾아도 되는 게 아니라 지갑처럼 뭐 그냥 안 찾아도 돼, 하나 다 사줄게, 이게 아니라 잃어버렸으면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그런 것들은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영적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과 영생의 삶을 좌우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뜨거운 사랑의 감격들, 마음들, 이런 것들은요, 그냥 없어지고 잃어버리면 내 영혼이 중립 상태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선한 가치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빠져나가면, 우리의 영적인 것에서 빠져나가면 그것이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공 상태가 아니라 악한 것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빠져나가면 그냥 감사가 없는 삶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으면 세상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내 영혼이 침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괜히 우울증에 걸리고 괜히 공황장애가 걸립니다. 정말 그래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회의와 냉소가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뭐 별반 좋을 것도 없네.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리고 뛰쳐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영적인 가치들이 없어졌을 때 없어진 상태로 우리가 중립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없어진 자리에 뭐가 채워지냐? 악한 죄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을 빨리 다시 영적인 가치를 못 찾아 놓으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굉장히 황폐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영적인 가치들이, 선한 가치들이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물에 빠진 도끼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 이런 것들은 내가 결심했다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데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큰 낙심에 빠졌고 예배의 감격도 다 잃어버렸는데 여행 간다고 그게 회복되나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친목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됩니까? 안 돼요. 그런 건 내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도끼날을 물에 빠뜨렸을 때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던 것처럼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만 찾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찾아줍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내 도끼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뭇가지를 엘리사가 베어서 그걸 물에 던졌더니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나뭇가지의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끼는 자연의 법칙상, 과학의 법칙상 물에 뜰 수가 없습니다. 쇠붙이이기 때문에.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나뭇가지의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때로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찾게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찾게 하시냐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또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라도,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그걸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만 찾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찾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도끼 때문에 엘리사에게 도움을 호소했던 한 제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도하는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주는 그 단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송을 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질 않고, 회개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 한마디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내 영혼과 내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눈물샘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떠오른 도끼를 보면서 그걸 잃어버린 자에게 명합니다. 그걸 잃어버린 제자에게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날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것을 집으라, 그럽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이 새해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집으라. 믿음을 집으라. 소망을 집으라. 첫사랑을 집으라.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집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부흥이라는 비전을 올 한 해 주셨습니다. 너는 부흥을 집으라. 예배를 회복하게, 말씀을 사모하게, 기도의 능력을 받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영광스러움과 자랑스러움을 찾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게 하실 것입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엘리사의 제자가 그것을 집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집으라고. 우리는 그걸 집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손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쩌면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가치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집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집는 2018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에 그걸 잃어버렸다면 이제 2018년도에는 그것을 집어 다시 회복하고 기쁨을 되찾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진정한 가치들, 엄청난 보화들, 위대하고 소중한 보물을 다시 찾아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는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